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날 교회에서 볼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요즘 마태복음을 이렇게 자주 읽으며 또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며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설교를 해야 돼서 이렇게 집중해서 자세히 읽었는데 그 족보장도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또 동방박사들의 경배, 또 헤롯 대왕의 예수님 살해 계획,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 또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세례 이후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귀의 시험에 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좀 통쾌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다 이렇게 물리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참으로 이렇게 통쾌함을 저는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시험을 받으시고 3번 모두 마귀를 아주 납작하게 한 것은 통쾌한데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마귀에게 조롱 섞인 말을 듣고 요리저리 다니며 그가 하는 말에 대꾸를 하시며 시험에 응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도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시험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통쾌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궁금하시지 않았나, 궁금해하시지 않았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궁금해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설교 준비를 마쳐갈 무렵에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광야로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응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에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형편은 2절에 기록된 대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 육신이 지쳐있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력이 거의 쇠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시험하기 좋은 때를 만났고 시험의 내용도 넘어뜨리기에 합당한 소재였습니다. 금식하신 후였으니까 배고플 거고 또 뭐든지 먹고 싶다는 욕구가 있을 것이기에 사방에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싶었을 것입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경험이 있기에 예수님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만치 않은 분이셨습니다. 자기 말에 넘어갈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머리가 상한 마귀이기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들려준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서 본문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마귀에게 들려주며 시험을 가볍게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적절한 때, 적절한 시점에 좋은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음에 나올 두 가지 시험보다는 첫 번째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실패했습니다. 마귀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패하기까지는 온갖 머리를 쓰며 집요하게 덤벼듭니다. 또 쉽게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분리시키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이름은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디아발로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 디아발로는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그 이름에 내포된 의미대로 분리시키는 일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거절하는 사람,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주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갈라놓는 일을 주로 하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 인간이 본인 자신과 하나 되는 일, 인간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주로 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의도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시면서 거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척 하면서 거짓을 섞어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시험할 때마다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참으로 아리송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한마디로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면서 요청하는 것을 당장 실현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요청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마귀가 말한 대로 돌로 떡을 만들면 마귀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틈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서에 따라 친밀함을 전적으로 유지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에서도 밝히 드러납니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테니까 용기 있게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를 곤란하게 할 때 사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은 본래의 내용이 아니고 본래의 뜻과 달리 임의로 해석하여 본래의 의미를 축소한 성경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마귀가 드디어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인용한 성경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마귀가 인용하였던 말씀과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성경을 예수님께 들이대요. 그런데 합당하게 적절한 말씀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 빼고 앞뒤를 연결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한번 잘 말씀을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똑같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부분을 빼고서 앞뒤 연결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한 성경 말씀은 일부를 빼고 내용을 잘못 적용하면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떨어질 때 천사들이 아래서 다치지 않게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상태는 지금 극도로 피곤한 상태입니다.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시지요. 그런데도 마귀가 하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속으로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도 올바로 적용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제가 신명기 6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은 상황에 맞는 말씀, 합당한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의도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다치지 않고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구나,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인기가 올라가고 유명하게 될 것을 마귀가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성경을 겉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적절히 편집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왜곡하여 사용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행동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처럼 알고 마귀처럼 인용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주변에 들어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천지 같은 부류입니다. 이 집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교육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여러분 평소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에서 들어도 그 말씀, 저 교회에서 들어도 어느 말씀, 같은 말씀, 어느 목사님한테 들어도 같은 말씀, 또 어느 분에게 들어도 같은 말씀, 어느 곳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천지 같은 집단에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단 집단들은 특별히 자기 단체만, 자기만 성경을 제대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교가 그랬고 또 요즘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하는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부류가 있다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권력으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험을 시도합니다. 마귀는 집요한 존재입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하는 말, 마귀의 유혹은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야말로 마귀만이 할 수 있고 그의 본성을 드러내는 요구입니다. 1%도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것도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천하 만국, 온 우주가 누구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이고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히 마귀가 하나님한테,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그것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마귀는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주로 하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줄 수 있다고 통큰 약속을 합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엉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 고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뭐 한때는 금강산을 내가 주겠다, 오지를 주겠다 해서는 안 될 소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자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인용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휘파게 사탄아라고 말합니다. 휘파게 사탄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 휘파게 사탄아, 아니면 여러분 영어들 잘 하실 텐데 Get out of my sight, away from me, 사탄하고 사탄의 유혹이 올 때 강력하게 물리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말씀을 바로 인용하여 사탄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황당하셨는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금 인용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본문 말씀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경배할 분이 누구고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답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배하고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부모 공경 왜 해야 합니까? 부모님이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섬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면서 섬기는 일,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들 목숨이 끊어지면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일을 갈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경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경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에게 준 것이 뭐 있냐고 대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 이상으로 모든 인간에게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간혹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며 섬김을 받으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시험을 통해 마귀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아침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섬겨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지 궁금했던 부분의 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마귀의 시험에 직면하게 될 텐데 대항하여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하는 자라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마귀, 본문에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단이라고도 나옵니다. 3절 말씀에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는 이간시키는 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시험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시험에 응하시면서 마귀의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또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뭘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 시험을 신명기 6장 16절, 세 번째 시험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마귀에게 들려주면서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정독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도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들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활동이 모르면 몰라도 전에보다 더할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당시보다 지금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올 때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해요. 하루 기도 3번 했다면 하루 2번 하는 것을 원하고 2번 했다면 1번 하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 매일매일 읽으셨다면 가끔씩 읽는 것을 원하고
안 읽는 것을 원합니다. 성경 대신 다른 것을 보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는 빠짐없이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고 매일매일 착한 일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가 끝난 후 시작되는 한 주간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